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약속된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내게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맞잖아요. 자녀니까 그분의 DNA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사랑.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소유한 존재예요.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사랑? 아닙니다. 친구의 우정 같은 사랑? 그거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부모의 사랑?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인정하세요? 자녀이니까.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신기할 정도로 어떤 경우는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오전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지만 인간은 어떻다고요? 아주 악하다니까. 보통 악종이 아니야. 네. 죄가 정수리까지 찼다고 봐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좀 선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완전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권세를 얻었다고 했으니까 내가 거듭나는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이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성경을 깨닫고 보니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있군요. 자, 옆 사람에게. 네.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군요. 이 말이에요. 네. 원래요,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받은 바 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뭔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적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께 그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기하게도 이전에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나도 그냥 한 대 맞으면 한 대 쥐어받고, 아니 그냥 두 대 세 대 그냥 쥐어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그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누스드라에서 어땠습니까? 돌을 들어서 막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들어서 성 밖으로 내던집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행히 죽진 않았어. 꿈틀꿈틀꿈틀하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바울이 말이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것도 좀 저희 세대 비슷한 무렵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두고 봐라. 이쪽을 향해서 오줌이라도 두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싸늘하다. 우리 해군에서만 하는 소리였나? 그건 아닐 텐데. 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독했으면, 진짜 그냥 생각도 하기 싫었으면, 진절머리 났으면 내가 그 방향으로 오줌도 넣지 않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맞아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됐어. 죽은 줄 알고 내던졌어. 그런데 다시 루스드라로 기어가요. 누가? 그렇게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바울이 루스드라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작업을 합니다. 다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죽을 것 각오하고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지만, 이런 일이 있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순교자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수도 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초기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말에 끌려서 막 끌려다니면서 온 동네 끌려다니면서 피가 철철 나오면 그런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다시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보신 한 가족임과 동시에 바꿔서 표현하면 우리는 사랑의 가족이야. 무슨 가족? 사랑의 가족. 왼수처럼 보지 말고,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가족이군요. 한번 옆 사람에게 웃는 모습이 아주, 대환아 너 사랑이 너무 넘쳐나서 그런 거지? 콧방귀 끼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가족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사랑의 가족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뭐가 부어졌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네. 우리를 일컬어서 그래서 러브 패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정한 사랑의 가족이라 할 수 있어요. 네, 옆 사람이 아무리 지겨워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영원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랑 안에서 함께 갈 영원한 가족이야.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옆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옆 사람을 보면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보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리스도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죠. 근데 마지막 뒷부분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해. 서로 그냥 잘 지내, 형제간끼리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데 이 단순한 그 우정의 사랑, 필레오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훨씬 수준 높은 아가파오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세계명이래요. 세계명.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계명으로 전체 성경을 압축시켰습니다. 압축 파일을 쫙 풀면 성경 66권이야. 쫙 압축하면 사랑이야,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도 역시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언제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아가 살아나면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제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옛날에 이게 옆에가 막 우수수수 가죽들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놨다가 들면 여기가 시커매 막 지저분해져요. 강단도. 이 성경이 있는 장보다. 찬송가도 마찬가지.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새 옷을 입었어요. 가죽 냄새도. 새롭게 입으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이거 성경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여기 막 떨어지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얘네가 말이지, 새롭게 싹 손길을 거치더니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낡아 빠지고 더럽고 추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른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왼수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퀴즈 나와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 이게 이제 천생연분이야. 그 사자성어 하는데 천생연분. 당신과 나 사이 내잖아. 그러니까 왼수지가 그러잖아요. 왼수지가. 왼수지가 아니라 천생연분일 뿐만 아니라 계속 사랑해야 될 존재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물론 사랑하는 것이 아직 서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서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서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랑하게 돼요.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그럼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럼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다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거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이것은 그런데 우리 의지가 포함됩니다. 의지에 의해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거듭났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에 부음바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나의 의지로 결정해서 이 사랑을 뭔가 줄 수 있는 그 대상을 내가 찾아서 쏟아 부어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게 임해서 내가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조차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동에 옮기건 옮기지 않든 결정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 몰랐어요, 그분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야, 내가 너 이렇게까지 사랑해 하고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증명. 확증시켜 줬다. 확실히 증명해 줬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보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래도 네가 내 사랑을 못 믿겠니? 이게 바로 십자가를 내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나는데 한때 저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눈을 빼줄 만큼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뭐 어떤 말에 의하면 이 바울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이 아주 안 좋았다. 그래서 대피라는 더디오를 통해서 주로 성경을 썼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것이 이제 사실이든 아니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요.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더니 저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눈이라도 빼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마워 그랬거든요. 왜요? 어디론지 사라졌어. 나한테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뭐 사랑한다 어쩐다 해도요, 인간은 이렇게 헷가닥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분을 몰랐을 때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확실히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래도 내 사랑 못 믿을래?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서, 우리 희선 자매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서 내가 고마운데, 너무 고마운데,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주를 내 대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겠대. 가능해요?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해. 오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깊은 한숨이 나오네. 깊은 한숨이 나와. 당연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히 증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까지 내어주었는데 도대체 뭘 아끼고 내가 안 줄 게 뭐가 있겠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너희에게 주었거든. 뭘 아끼고 너희들이 구하는 거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사랑이 뭐겠냐?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사실 값을 주고 사신 거거든요. 이 사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사를 통하여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선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 또한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사랑하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친구에게 그것이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진짜 친구든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숨까지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목숨을 주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그랬는데, 목숨까지도 주는 그런 사랑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희생이 따르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초에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결국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사랑이 긍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동정심 그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것, 동정심을 갖는 것. 혀를 끌끌 차면서 안 됐다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이 표현은 스프랑크니즈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창자가 막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것이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는 바로 이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쭉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분의 긍휼을 보여주고, 긍휼, 동정심.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긍휼 혹은 동정심. 스프랑크리즈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무엇을 요구했어요?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기도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보기 원한다면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은 뭘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 건 어찌하여 도대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들이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창자가 끊어질 만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애간장이 탄다는 말 표현 쓰죠. 자녀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정말 엄청난 문제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때요? 차라리 내가 그 문제 속에 빠졌으면. 그래서 막 애가 타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군대에 사실 유치원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우리 최 목사님 그러셨는데 꼭 유치원 보낸 것 같다고. 근데 군대를 보내놓고 어떤 엄마가 애가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이불을 안 덮었대. 또 그러란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그거 좀 비정상이라고 보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은 너무 자식이 안타까우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이불을 안 덮었대요. 자식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연이가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굴렸을 때 어땠을까? 우리 조수연 집사님. 아마 자기가 떼굴떼굴 구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줘야지 막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스플랑크리즈마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김이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 주라 그랬거든요. 그 7병이요 5병이요 사건들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왜 그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스프랑크니즈모아예요. 긍휼을 하심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을 뜨게 해준 것도 불쌍히 여기서.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문둥병자에게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었다. 안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왜 옷을 막 만지는데도 내버려 둡니까? 에이, 이 옷이 왜 이렇게 더럽게, 아우! 이럴 만한 충분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다 손을 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능력이 막 나가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아유 정말 안 됐다. 이거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다니에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엄청 중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오셔서 좀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가는 길을 멈추시고 안 가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애간장 타는 이 동생들 마음을 시원하게 좀 좋잖아요. 안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착했을 때는 얼마나 지났다고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대. 나흘. 여러분이 지금이야 죽자마자 바로 병원에서 그냥 시원한 냉동고에 들어가잖아요. 죽어서도 시원해. 시원한 냉동고에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초창기만 하더라도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시신들을 이렇게 하면은 뭐 똥 싼 것도 다 닦아내고 뭐 옷을 싹 여물하고 갈아입히고 하는데 어떤 건 보면요. 조금 지나면 벌써 죽은 지 하루만 지나도 썩은 물이 막 질질질질 흘러나와요. 온 방에 막 썩은 물이 흘러나오면서 아주 냄새가 너무너무 고약합니다. 맡아보신 분은 알아요. 시신 냄새를. 근데 나흘이 됐어, 나흘. 이미 이 썩은 물도 다 빠져나가서 거의 없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때로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이고 어쩌냐. 근데 이게 놀라운 사랑이라니까. 그냥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지켜만 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는 것 같아.
나를 도무지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대답이 전혀 없으셔. 차라리 내가 안 믿고 그냥 딴 사람처럼 살았으면 훨씬 속이라도 후련할 것 같아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셔요. 막 그냥 바닥 칠 때까지. 그냥 바닥에, 완전히 바닥에 그냥 나뒹굴 때까지.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 있다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데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깝습니다. 밤이 깊으면 동틀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서광이 비쳐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지 않으니까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고달프면 예수님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걱정스러운 눈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사람 맞게 알아서 다루셔요. 그 사람 맞게. 네. 참 하나님이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우리 이재민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냥 사실 인생이 자꾸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곤두박질. 잘 나가면 예수님 안 찾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어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 그랬어요.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부자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부자라는 말은 하나님 잘 믿어서 지금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조차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 지금 당황스러운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 나사로가 그렇게 죽었고 이 자매들은 그냥 발 동동동 구르다가 포기했죠. 예수님 안 오시니까. 예수님 뒤늦게 나흘 만에 도착하셨어. 그랬더니 이 자매가, 큰 언니가 말하는 말, 아니 예수님 진즉 좀 오시지.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이게 격정에 쌓여서 그러다가 마르다가 좀 정신이 차리고 나서, 야 마리아야, 너 예수님 찾으셔.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아니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 오빠 계셨으면, 그때 예수님이 계셨더니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 살아날 줄 나도 믿어요, 그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서는 그 무덤가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울어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런 다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저들이 우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리고 이제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무덤을 딱 들고 들어가서 시신이 누워 있어요. 시신이 누워 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그 옛날에 친구들 놀고 싶으면 어때요? 야 우영아 나와, 우영아 놀자 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막 큰 소리 불러요. 그런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얼른 와, 얼른 얼른. 그러니까 갑자기요 이 다 동요맸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수의를 입혀놓은 겁니다. 근데 미라처럼 이렇게 동요매놨거든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나사로 이 동요맨 채로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꼼짝 못하죠. 다 동요맸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얼마 됐다고요? 나흘 됐어요. 나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성공적인 기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면 놀랍게 내가 능수능란하게 기도의 표현을 잘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긍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기도가 되기 원한다면 이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엄청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는 자에게 함께 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흘러보내게 될 때 이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사랑이 기초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